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책임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신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주님의 책임으로 인해서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 7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추진력이 강했죠. 베드로가 수제자고 또 워낙 말빨이 세고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의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추진력에 의해서 7명이 다 그럼 나도 갈래 하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는 여인들에게 나타났었고 두 번째는 사실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이미 만났는데, 주님 만났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3년을 주님과 공생애하면서 지냈던 그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그냥 살아야겠다, 먹고는 살아야겠다, 다른 의미 없이 그냥 위축돼서 그냥 내 한 몸이나 처신하자 하면서 유일하게 그들 삶에서 먹고 살기 좋았던 기술인 그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또 왜 옛날 일을 집어들고 먹고 살기에 돌아갔을까요? 첫째는 말 그대로 뭐라도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뭘 해야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지 못해 살긴 하는데 그래도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생명 목숨 있으니까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당장 배고프고 굶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이게 더 확실하죠. 주님 만날 면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면목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부인하고 뿔뿔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었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할 줄 몰랐거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 만난 거를 생각해보면 전부 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던 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혼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배신했으니까 무슨 면목으로 주님 봐야 되는가. 양심이 너무 찔리고 그렇게 배신했는데 저는 주님 볼 면목 없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주님 등치고 모른 척하면서 지내는 게 낫겠다, 일말의 양심으로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각자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뜨거웠던 주님과의 공생의 시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믿음이 깎아져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무너짐, 세상과의 타협,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주님으로부터 내 삶을 드리겠다고 꿈꾸며 다짐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상실한 채 그냥 나는 주님이 날 받을 자격이 없고 난 주님들 배신했고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사는 이 의기소침한 가운데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 분명한데 그냥 먹고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의 동행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는데 살면서 너무 이 현실 속에서 너무 깎여진 거예요. 너무 죄도 많고 늘 타협하고 늘 무너진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볼 면목 없다, 난 자격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사는데 문제는 제대로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지고 살지도 못해요. 늘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니까 알량한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래놓고 또 사실은 세상이 좋고 먹고 살기에 살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어떤 불편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꾸역꾸역 교회 가서 이렇게 어떤 양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긴 하지만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삶을 불태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데 사는 게 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가서 물고기나 잡자. 무슨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비전이냐. 나는 그렇게 큰 인물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사명이야. 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난 그냥 살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처지로 갔는데 삶의 무게가 또 너무 힘든 거야. 그 벽이 너무 높고 이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그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으나 뭐라고 나와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은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치우쳐 그냥 세상 소망 갖고 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는 처절한 자기, 어디에 기댈 데도 없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박봉이에요. 돈에 쪼들려 살아요. 하나님 영광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자격미다. 내 뜻대로 좀 세상 속에 살려고 그러는데 이 삶의 치열한 싸움에서도 늘 도태되고 늘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걸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우울한 거죠. 주님께 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가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사는 것도 기댈 것 없이 붕 뜬 인생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맛보며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불안정성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 이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존재,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늘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 중간에 중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모른 척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뭔가 모르는 이 허전함과 찝찝함과 이건 아닌 것 같고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르익고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없어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을 다시 두드리세요.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세상에서도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맛을 잃어서 짓밟히기만 하고 그렇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의 삶에 무너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용기 내서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찜찜함이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또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누추하고 죄가 많고 후회와 두려움, 죄책감, 면목없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 하고 부르는 거는 자녀 부를 때 하는 거래요. 자녀를 남아서 합니다. 이 따뜻한 음성을 알아요.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뭐하니? 왜 그러고 있니? 일로 오렴. 얘들아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안아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다정한 한마디에 뭣도 모르고 그냥 없나이다,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없나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이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한눈에 딱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이해력이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라 소리치니까 주님임을 깨달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참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베드로의 뻔뻔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바다에 뛰어들 거면 겉옷을 왜 두르나 싶어요. 그죠? 이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지. 야, 주님이 다시 오셨어. 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민방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죄송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얘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겉옷 두르고 예의 차리고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또 겉옷을 적신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 혹시 주변에 또는 신앙을 잃은 지 오래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인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세요. 그거 주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요한처럼 얘기해 주신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인데 여러 시련을 견디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러면서 말 못하게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나도 찬양이나 예전에 흘렀던 찬양이나 들어볼까 막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너 주님이 너 부르시고 계신 거야. 그거 주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무르익은 마음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뛰어드는 것입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성격대로 수근수근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로 배에서 내려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먼저 무엇을 준비했죠? 9절 말씀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먹이는 게 신방이고 그게 목회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 플러스에 잘 먹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배가 불러야지 이게 사랑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세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아침 먹자.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니까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침묵하면서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밥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배신하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갑자기 이렇게 숯불에 떡을 부어주고 계시지?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다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몽둥이를 들고 오셔서 빠따를 쳐도 시원찮을 판에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인자한 미소로 아침 먹자 그러는 거예요. 아침 먹자. 얘들아 아침 먹자. 이 건네주는 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아침 먹자에 니네 밥 먹고 다 죽었어.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이 내가 널 기다렸어. 아침 먹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준비한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자기들이 실패했던 자리에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물고기를 잡았을 때 밤새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동일한 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처럼 넘치게 잡힌 물고기로 자기를 처음 부르심의 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헤엄쳐서 올라왔는데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 3번 부인합니까? 불이 있는 곳에서. 숯불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숯불의 자리.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병이의 사건도 생각났을 거고 자기가 직접
그 주님이 떼어주시던 그날 밤도 생각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의 입이 떨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의 자리는 내가 실패했고 또 처음 불렀던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얘네는 다 배신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 가는 곳 어디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마치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게 너 그러지 않았지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고백했었는데 아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피할 수 없었던 그 찜찜했던 그 현장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죄와 실패, 배신으로 얼룩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이 지나고 보면 후회, 상처, 아픔의 자리가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실패하는 자리 있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걸 극복하게 하셔서 내가 맨날 무너졌던 그 영역을 승리케 하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수치를 찬양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로 인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무엇으로 인해서 늘 죄책감이 있고 눌리고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용납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게 하셔서 다시는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삶의 영역과 죄의 영역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연상케 하면서 주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처음 질문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한국말로는 사랑이 다 그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으로 헬라어로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헬라어 언어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 사랑이 아가파오,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나왔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로 베드로야 네가 날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가파오 사랑하셔서 물어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사랑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주님 저한테 아가파오를 원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안 되네요. 필레오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뭡니까? 형제간의 사랑, 가족 같은 사랑, 뭔가 특별한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랑인데 아가페는 아닌 거예요. 염치가 없었겠죠. 아가페의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사랑해요 안 해요? 주님 사랑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자격은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필레오 정도 사랑합니다.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일 수 없는 조건적인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고백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해서 주님 저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은 재차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6절 17절 보시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보면 주님이 다시 16절에서도 내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16절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이것도 필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란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찬양을 할 때는 오늘도 마치 베드로 부인 전처럼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그런 고백을 나 또 넘어질 거 뻔한데 이 사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 그러진 마세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 큰 회개로 다가오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나는 그걸 못 쫓아오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회개로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경험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가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맨날 이것을 고백하는데 사실 내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늘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거기서 무너져 있고 난 자격 없구나. 이런 주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점점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요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붙지 않아요. 필레오로 나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럼 필레오는 사랑하느냐. 형제의 우애 같은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긴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아가파오 사랑 내가 원하지 않을게. 헌신과 희생 아무 대가 없는 사랑 안 바랄게. 너 나 필레오 하긴 하니? 나를 너의 삶에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니?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있기는 하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필레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물어본지 아십니까? 나 사실 그거면 됐거든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어. 고맙다. 그거면 됐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옮기더니 나중에는 필레오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아가파오 사랑하는 것처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필레오도 괜찮아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가파오 사랑하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눌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는 전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지만 너 나 사랑하긴 하지?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따라가진 못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그거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내 양 먹이게 하는 건 내가 힘줄 테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부르심의 놀라운 영광,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주신다는 게, 기업을 주신다는 게 나로 하여금 놀라운 부르심의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요? 근데 그게 조건이나 상황으로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조금 사랑한다면 그걸로 좋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3번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삶의 이유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안에는 모든 열등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들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쟤는 이만큼 큰 건데 나는 이게
자리인가?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부족한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게 너야.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자리야. 그 여러분만의 거룩한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영역, 주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제 그런 우리를 진짜 회복하셔서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여전해. 처음 개발을 부르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주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포하세요. 새기세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으로 온전케 하셔서 필레오밖에 안 되는 베드로를 아가파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에 이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제 의로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연약하고 죄 많고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참 많고 참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예배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저를 아신대요. 너가 원래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너나 사랑하니. 근데 제 양심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아가파오는 아니어도 필레오의 사랑이 있거든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이 있거든요. 주님 은혜를 제가 알거든요. 고백하면 그래 그거면 됐어. 내 안에 먹이다. 이 음성이 예배 때마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매일 예배에 오늘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놔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필레오 사랑하더라도 아가파오 사랑하게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